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23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위에 가두었으니 요한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이 여자를 듣지 않을지 옳지 아니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제가 하였다니 가운데서 죽으시려 징계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란트를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있는데 세리와의 머리를 사하여 얹어 내게 소도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내어 거기서 요한의 목을 베라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손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찬송한 자는 부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세리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건인데요. 세리요한이 쓸만한데 왜 하나님 죽이시냐 그런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리요한이 살 가치가 있는데 왜 하나님 억울하게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세리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리요한에게 부모님에게 성령을 통해서 큰 인물이 되겠다고 예언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세리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나왔는데도 세리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또한 존경도 받았습니다. 세리요한이 땅에서 냈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난 분이라고 해서 세리요한에게 막 세례도 받고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을 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도 세리요한이 참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왜 어리석으냐?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뺏어가면 그 무슨 상관하냐?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을 텐데 괜히 다른 거 하다가 죽은 것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요한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죽는데 쓸만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뜻이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로 세례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가나안께 사실 청대하게 청밀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띄고 또 그러니까 큰 비싼 곳에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털옷을 입었다고 해서 값이 나간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들에서 살다가 생존하니까 들에 먹어야 되잖아요. 옛날 군인들이 공수부대 사람들이 들에서 생존하려면 뱀을 먹는 것처럼 산에서 생존하면 살려고 하니까는 가축도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가축 잡은 그 털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정말 청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밀된 삶을 살아가는데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세례요한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비참하게 죽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세례요한은 헤롯 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요한이 목이 잘라서 지금 왕 앞으로 와 있는데요. 궁전에는 지금 헤롯이 생일날 자기 아내가 데리고, 그러니까 동생이 딸일 겁니다. 동생의 딸 데리고 왔는데 그 동생의 딸이 생일날 왕을 기쁘게 한다고 치면 너무 눈치없는 춘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예쁜 딸이 춤추는 건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서 그 딸에게 약속해버립니다. 내가 소원단에 다 주겠다. 이 나라의 반을 다 주겠다. 달라면 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요,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한테 가서 뭘 요구할까요? 무슨 선물을 요구할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딸에게 얘기한 게 세례요한을 잡아바치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요한 때문에 자기와 헤롯 대왕의 비리가 드러난 겁니다. 잘못이 드러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었는지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여름 때 못 죽인 겁니다.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손자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왕이지만은 백성들의 여론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지금 세례요한을 손자르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춤추는 그 딸이 엄마한테 가서 뭘 요구할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의 목을 좀 잘라서 소반에 담아주는 것이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사람들이 약속한 거는 본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잖아요. 왕이 권위로 얘기했는데 그걸 본목할 수 없잖아요.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지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없이 헤롯이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서 비참하게 죽은 거잖아요. 비참하게 죽은 것이 그것이 순교가 될 수 있냐? 비참하게 죽은 것이 순교가 될 수 있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순교는 뭡니까?
순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하는 신을 살다가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살아있는 동안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80, 90세 살다가 죽으면 그럼 헛된 죽음입니까? 그것도 순교입니다. 순교는 꼭 애국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찍 죽을 사람만이 그게 순교라고 여기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이, 성령이 이끌려서 살게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영이 거역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영령대로, 목사대로, 장로님대로, 권사님대로 성령받은 사람들의 영령대로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대 죽을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죽음일지라도 그것도 순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주기칠 목사님을 이렇게 띄우느냐? 주기칠 목사님이, 그래서 그 주기칠 목사님 군받자라고 하거든요. 주기칠 목사를 군받자고 하면은 잘못 약간 좀 복음적이 아닙니다. 주기칠 목사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전을 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님의 사랑이 매정시대에 아니면 어느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붙들어서 사용하셨죠.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성령에 붙들어서 다만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근데 오늘날 나는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공부했더라거든요. 똑같은 죄인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분이 감옥에서 여러 가지 고문당할 때 그분이 고문을 자기심을 이겼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사람들은 나를 고문하면 힘들고 죽겠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 하나님 고문당하는 것보다 매정시대의 걱정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을 강력하게 주기철 목사를 붙들고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모든 수모를 겪게 하시고 마침내 순교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하신 일은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해서는 묻어두고 주기철 목사는 못 맞자. 왜 그렇습니까? 주기철 목사는 높이 띄워야 사람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주기철 목사는 이렇게 순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참겠고 열심히 참읍시다. 열심히 견딥시다. 열심히 그래야 사람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주기철 목사님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는 강한 사랑의 생명의 성령이 그렇게 주기철 목사를 강력히 붙잡고 두려움도 아픔도 핍박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아픔과 힘든 속에서도 이기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이 지금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에게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게 하신 거예요. 쓸모 있게 죽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고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인간의 속에 있는 죄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죄성. 선지자는 사람들 속에 있는 죄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는 헤롯은 자기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니까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 동생 아내를 들어온 곳에서 지적하니까 그러면서 그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제거시켜야 되고 하면서 맡기면 제거시킨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만 헤롯 대왕이 죄를 알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쓸만하게 사용하는데 죽이면서 쓸만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헤롯 대왕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더라도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죄인인 걸 알게 되면은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헤롯에게 내가 지금 왕으로서 지금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지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세례를 주게 한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가정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나가서 넘어져서 아니면 자동차에 서서 죽었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역할을 다 하시려고 하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찍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숨겨져.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독자를 죽이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 헤롯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 보여준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어서 좀 알아야 죄송한데요. 우리 집사람 둘째 오빠가 나 일찍 아주 학교 선생님인데요. 학생들도 무지작 인기도 있었고 학교 내 선생님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고 근데 일찍 나이에 아버지를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정말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주님이 난 이 땅에 살고 싶은데 이 땅은 힘든 땅이니까 나와 함께 좋은 땅에 가자고, 좋은 거 하자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 나에게 이 땅에 조금 더 있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땅은 나한테 맡기고 좋은 땅에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처갓집에 지금 우리 처갓집에는요, 우리 교단에 총회장이 나온 분이 가정입니다. 처갓집입니다. 박종렬 목사님은 여기서 말씀 알 겁니다. 박종렬 목사님은 우리 처자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 정도에 있는데 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둘째 오빠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믿어두지 말고 천국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같은 마음이 속에서도 편하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동생들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형이 먼저 가니까 너무 아파서, 오빠가 먼저 가니까 너무 아파서 막 울고 빌어하는데,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오빠의 죽음, 선한 죽음, 쓸만한 죽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쓸만한 죽음이다. 나와 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자꾸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가하시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에 아직도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지만 남편을 보내는 아내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제는 혈육을 뛰어넘는 사람은 선생님이신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혈육을 뛰어넘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아이들을 다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혈육을 뛰어넘는 주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선하게 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끌어서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수명 하는 주시 수명까지. 그것이 80이 될 수 있어, 90이 될 수 있어. 태상 사람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무슨 순교예요? 똑같이 우리가 같이 죽는데,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도 순교를 보는 겁니다. 순교.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 개념을 착각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건 주일제 목사님만 순교가 아니라 성령받은 오늘 우리는, 성령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순교가 아닙니다. 성령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돼서도 나는 백성들이 존경받고 인정하지만은 헛된 죽음입니다. 근데 성령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케 하고 봉사케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순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참한 죽음이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요, 억울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기에 쓸만하게 죽으십니다. 쓸만한 가치 있게 죽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헤롯은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왕으로서 잘 나가고 백성을 잘 이끈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헤롯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죄인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헤롯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의 영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면 예수님 사랑이 더 깊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매이지 않고 누림 속에, 자족함 속에 혈육을 뛰어넘는 주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개념은 훌륭한 사람만 죽은 것이 순교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순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우리 영혼이 많이 상처있고 또 흔들렸던 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바쁜 일들을 뒤로하고 바쁜 일을 뒤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을 활겨보게 하시고 또 붙이게 하시고 또 불쌍한 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죄를 미워할 자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 속에 다시 또 세상으로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하신 성령 충만함을 느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채우셔서 삶의 양식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마지막 이 예배를 떠나기 전에 가득 성령을 부으셔서 한 주간도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마귀와 싸우고 가정과 일터 속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이렇게 또 승리했다고 고백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또한 믿음 주시어 내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